사진 한 장을 함께 좀 봐볼까요? 사진 한 장을 보면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못 가봤는데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투알 개선문은 180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연합국을 격파하는 데 성공한 직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이 개선문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이 폭이 45m고요. 높이가 50m가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 개선문을 지으려고 했던 건 로마에 지어져 있었던 개선문을 보고 자기 또한 그러한 영웅의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걸 짓기 시작했다고 하죠. 나라마다 개선문을 짓는 이유나 목적은 비슷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수와 병사들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죠. 화려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그들이 약탈해온 전리품들, 때로는 사로잡은 노예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통과하는 왕 혹은 장군.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개선문을 세우고 그 화려한 문을 당당하게 통과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짜 왕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입성은 세상의 왕들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거대한 석조문도 없고 백마나 무장한 군인들도 없고 전리품도 없습니다. 대신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길가에 널린 옷들과 이름 없는 백성들의 외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개선문을 만들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겸손의 왕,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황금 마차나 황금 가마를 준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되어진 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이 왕을 가리켜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분은 겸손하셔서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후에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실 분이기도 하시죠. 예전에 TV에서 건축가 유현준 교수, 제가 알기로 이분은 그 감리교 안수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높이가 인간의 심리와 권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러한데 건축학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더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제단의 위치를 보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왕의 위치는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있었고 왕이 사는 궁전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대요. 쉽게.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보려면 올려다 봐야 되고 그 보는 것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시야가.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보면 위에 위치한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걸 TV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권위, 궁극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자 내려오시고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그분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위 앞에 무너질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위들은 섬김으로써 그 권위를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힘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소유의 논리를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더 큰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예를 들면 돈 같은 겁니다. 돈은 절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이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돈이 우리보다 권위를 더 갖기 시작하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돈이 사람보다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사람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럼 사람보다 돈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섬기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닮아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권위의 방식,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저희 교회 고양이 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다가갈 때는요 항상 고양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릎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양이 눈높이에 맞춥니다. 그럼 고양이가 눈을 2번 깜빡깜빡합니다. 그게 고양이의 인사법이래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고자 했던 그 사이의 간격, 예수님과 우리와의 도저히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간격을 줄이시고자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왕은 군림에서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섬김으로써 왕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보이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7절과 8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을 벗어서 나기 위해 얹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단락인 10장 46절부터 52절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냐면 겉옷을 벗어두고 달려가요. 물론 바디메오가 이해했던 예수님과 본문의 제자들, 무리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를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왕이라고.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겉옷을 벗습니다. 누군가는 겉옷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겉옷을 벗어서 나기 위해 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왕이 가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펼쳐놔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겉옷을 나귀에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깔아둬요. 그 길에 펼쳐둔다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항복한다고요. 지금 입성하시는 그 왕 앞에 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둠으로써 왕이 그 옷을 밟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 옷을 밟고 가는 거고 누구를 밟고 가는 겁니까? 나를 밟고 가는 겁니다. 내 겉옷을 밟고 가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를 밟고 가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그 왕에게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니까 돌변하게 되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왕을 맞이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진정한 왕을 맞이한다는 건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왕이시여 내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옷을 벗어서 그 왕이 가시는 앞길에 벗어두는 겁니다. 그 왕의 앞길에 펼쳐놓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의 것임을, 내 삶이 왕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아집과 고집도, 우리의 시간과 경제적인 것들도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겉옷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겉옷마저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던져두는 거예요. 주님 밟고 가시라고. 진달래 꽃은 아니지만 주님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십시오.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게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자 태도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지나가실 때 비로소 그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주님 가시는 길 밟고 가시라고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아집도 주님 밟고 가시라고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호산나를 보게 돼요. 본문 9절과 10절인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백성들의 외침이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셨고 다윗의 자손이셨고 구원자셨고 메시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은 시편 118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본래 6월절에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낭독해요. 그 중에 118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0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것 중에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여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없고 군중들은 그 메시아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꿈꿨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회복하겠지.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다윗처럼 열방을 쳐부수고 깨트리고 우리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주겠지. 이들은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영원한 저주에서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낼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난주간 주일에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 주일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시간이 채 일주일이 안 걸려요. 5일 됩니다. 5일. 5일 되면 이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환호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호산나는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강성한 나라로 바꾸어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줄. 그러나 진정한 호산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또한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 내 문제만을 가지고 내 문제로부터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예수님이 왕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예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호산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하는 요구만 늘어놓는 우리는 아닌가. 그런 왕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죄인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의 통치에 기꺼이 내 겉옷까지도 벗어서 그 앞에 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수님이 왕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왕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왕이세요. 온 땅의 왕이시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왕이신 게 아닙니다. 그 왕께서 친히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를 살리고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왕을 영접하셨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뒤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개선문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